노 회장님으로부터 이번 신년 감사 예배 제가 설교할 차례다 그런 연락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원래 이 신년 감사 예배는 기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을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서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깐 되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50년 동안에 정말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했고 각 교파별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주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성장은 멈추고 한 2010년대부터 조금씩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마다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는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던져진 폭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세상에서 비난은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전도의 문을 많이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에 의해 존재합니다. 한 지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합니까? 설립 예배 드릴 때부터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존속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고 교회가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합니다. 만약 지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지금 정상적으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비대면 예배에서 그런 역사를,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교인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편안하고 편리합니다. 그 편안함과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지면 나중에 모두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 나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 믿음 어린 성도들, 나태한 성도들 과연 나오겠습니까? 물론 헌금은 보낼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 제대로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헌금 보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신자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반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 방송에서 하는데 가난한 성도,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나가 아닙니까?
이 가나안 성도가, 그러니까 나는 교인이다 해놓고 교회는 안 가는 성도들이 지금 200만 명이랍니다. 이 세상 방송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성도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한지는 몰라도 코로나로 수천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서서히 주저앉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여는 놀라운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사사들마저도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400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하나님 없던 어두웠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미스바의 부흥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400년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스바의 부흥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사시대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스바의 부흥과 같은 부흥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스바의 부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스바의 부흥은 첫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는 데서 출발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확인. 물론 우리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 어두웠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매 있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 마지막 엘리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그 역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민족이냐? 이것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은 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후손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너희들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런 언약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도 주셨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도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사무엘이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점점 어려워져가는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뿌리를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뿌리가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잃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독립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로 세울 것이냐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살펴보니 모범이 될 만한 나라는 전부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종교였습니다. 어떤 종교 위에 나라를 세울 것인가? 사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세우는데 종교의 기초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려, 신라, 불교였고 조선, 유교였습니다. 나라마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도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민주주의 한 나라들 살펴보니까 전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에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울 나라는 기독교 기초 위에 세운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3.1운동의 주축이 된 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인구의 1.5%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총선을 치르고 국회를 개원할 때 그때는 그 국회의 개원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국회 개원이 우리나라의 시작인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시작, 첫 발을 내디디는 첫 시작을 기도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전 인구의 2%였는데 재헌 국회의원이 200명입니다. 그러면 인구 비율로 하면 재헌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4명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헌 국회의원 200명 중에 5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4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 나라를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구해주셨고 여러 가지 위기에서 구해주셨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셨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나라에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이 뭐냐? 전 세계의 열방의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때 이 사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현실을 보면 중국 아직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절대로 개인도 국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배가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에
다 죽는다고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죽지 않는다고 외친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으니 이 광풍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명이 남아있는 한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아직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의 부흥은 회개의 역상입니다. 정체성을 가진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명이 있고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한국 교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부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3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상과 아수타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지요.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회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죄를 말하려면 많은 죄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죄요 그리스도인의 죄입니다. 저는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머리바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거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낸 거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머리바에서 모세의 잘못에 대해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기 머리바에서의 모세의 잘못은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망령되이 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머리바에서 말을 망령되이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바에서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종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거기에서 한 말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 잘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세는 종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반역한 백성이라 그런 말을 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은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공로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국교회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부흥한 교회를 생각할 때 왜 부흥했다고 생각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누구 목사 때문에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흥한 교회들을 보면서 다 사람이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꾼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큰 교회만 해당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잘 될 때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꾼 것 아닙니까?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됐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고 장로고 모든 성도들도 마음속 깨끗하게 사람이 했다는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이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0년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장로가 주인인 교회, 하나는 목사가 주인인 교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요즘은 교인이 주인인 교회도 있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관을 만들었는데 정관에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데 주님의 자리를 뺏어갈 때 주님이 얼마나 노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당의 재직계 회의가 길어집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내 생각 고집하는 거. 나는 의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마음 무엇이 깊은 뿌리 속에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회의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뜻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회의를 무슨 1시간씩 2시간씩 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진정한 의미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한 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되나 교회는 진실하고, 세상은 표준이 없으나 교회는 표준이 있고, 세상은 돈을 좋아하지만 교회는 돈에서 초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똑같아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하지 못했고 어렵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주인을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모범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미스바의 부흥은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살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과 기도, 한국교회의 침체와 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 부흥, 교회 부흥, 교회 침체, 기도 침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이고, 다 기도하지 않는데 나 혼자 기도해도 되겠느냐?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 기도가 기도의 불씨가 되고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 기도가 코로나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로. 물론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말을 맺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한국교회 사명이 이제 끝났냐? 아니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선교도구로 앞으로 사용하실 것이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을 하십시오. 답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꾸고 교회의 주인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에 모험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대상 7장 14절에 약속했습니다. 내 백성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를 거두어 가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2022년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